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또 흘러온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약한 세력들을 잘 분별하는 눈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도니아는 죽은 다윗 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가 이미 드러냈던 바처럼 왕위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왕위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으려는 카드를 가지려고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밧세바에게 나아가 편하게 하는 말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도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의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한 지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뜻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대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지배를 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편안한 말로 다가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상대방을 삼키고자 하는 야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표현들까지도 교묘하게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신의 뜻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세운 교묘한 계략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과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의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전략과 전술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저 그들을 우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자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악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양육되고 훈련된 성도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의 악한 계략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를 읽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보고인 잠언과 전도서를 열심히 암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에서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건 역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약한 계략을 경계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얼마나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리빌더스 성경 읽기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에 비로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을 무기로 삼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대적을 향하여 정말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하고 속이는 세력이 더욱 교묘하게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확신함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겸비한 신앙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과격하고 음란한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온갖 서적과 비성경적인 단체와 거짓된 정보와 이기적인 사회 지도자들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장년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와 정보를 보면서 참 유익하다라고 쭉 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단에서 운영하는 채널임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공격과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어린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공격에 더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를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공격들에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먼저 된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와 결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잡하고 악한 이 세대가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비추어 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